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그 옛날이라도 양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를 기르는 힘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아주 재벌이에요. 재벌이 머리가 미르는 사람 봤습니까? 머리가 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모르냐?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10절에 보면 근일에 최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지금 몇백 명 데리고 있지만 사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발이 판단했을 때는 재벌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울왕 쪽에 붙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윗 쪽에 붙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울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이 갈멜 지역에 이 사울 지지자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거 저 나발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나발부터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보는 거예요. 이거 사울 쪽에 붙어야 되나 다윗 쪽에 붙어야 되나. 근데 나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골리앗을 때려주겠든 어쨌든 간에 그냥 보통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다윗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고 아니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지 왜 도망가 대드냔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다윗이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울왕으로부터 미움받아가고 쫓겨다니는 배반자로 본단 말이죠. 역적으로 보는 거죠. 나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하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 도망갔지 잘한 것 있으면 사울왕 밑에 있어야지 왜 도망다니냐 이거죠. 나발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무시한 거죠. 근데 양털 깎는 날 이 추수 때니까 그래도 요청을 받아서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지켜주고 또 얼마든지 배고프면 양도 잡아다 도둑질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도 다윗이 그렇게 않고 지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좀 줄 줄 알았는데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지만 우리도 막상 나발처럼 그런 결단의 시기 선택의 시기에 오면 우리도 나발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뭘 생각하냐? 나발은 돈 생각하고 권력 생각한 거거든요. 다윗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반역자로 보고 돈, 권력 쪽을 생각한 거예요. 그쪽을 택한 거죠. 우리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상 주일날 일 가면 성경에서는 일 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쉬어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일터로 간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돈 택한 거 아닙니까? 왜? 일 안 하면 해고당하면 돈 못 벌고 결국 돈이거든요. 주일날 가게 오픈하는 거 왜 오픈합니까? 돈 벌라고. 왜? 돈 못 벌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발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지만 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나발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가? 이 결단의 포인트가 뭐냐면 나발은 보이는 권력, 보이는 돈을 찾았지만 아비가일 같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보고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단 말이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때때로 그렇거든요. 돈은 눈에 보이고 우정은 사랑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돈 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는 미래죠. 다윗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쫓겨다녀요. 아직 왕도 아니에요. 언제 왕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거든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때 미래 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눈에 보이는 돈보다도 사람을 택해야 되거든요. 돈하고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돈을 잃을 것인가 사람을 잃을 것인가. 아니지, 돈은 잃어도 사람은 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 봐서요. 그 밑에 가서 어떻게든지 막 아첨해가지고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아, 이 사람은 이제 희망 없다 그러면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고 아따 하는 철새 같은 국회의원들, 철새 같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런데 돈보다는 사람. 만약에 사람을 잃을 것인가 하나님을 잃을 것인가. 만약에 사람과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게 현재가 좋은가 미래가 좋은가 하면 미래 쪽을 택해야 되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을 택해야 되고요. 돈이냐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택해야 되고 사람하고 만약에 하나님하고 관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신앙을 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나발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람이요 이 판단할 때요 다윗 같은 사람도 지금 오판을 했어요.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200명은 재산 지키고 여자들 지키고 가족들 지키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싹 죽이러 나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지켜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나발이 안 줬다고 해서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죽일 권한은 없거든요. 안 그래요? 언제 나발이 지켜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양 훔쳐간다고 해서 다윗한테 부탁한 적 없어요. 다윗이 그냥 먹고 살 길도 없고 지켜주면 뭐 나중에 좀 뭐 혜택이 있겠지 하고 지켜준 거예요. 호의를 무시했다고 해서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씩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수색을 하고 죽이러 오는데 사울은 살려줬어요. 사람이요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이렇게 창피당하면요 자기 목숨을 노린 사람보다도 자기한테 창피 준 사람 잠깐 창피 줬는데 창피 준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오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요 조금만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도 무시당했고 뭐 간디도 얼마나 영국 사람한테 무시당했습니까? 변호사가 됐는데도 무시당했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조심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이렇게 잘 보내주고 또 그래도 다윗이 지금은 흥분했지만 그 전에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담이 되어주고 그래도 다윗이 괜찮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발의 하인이 주인 그 마님한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다 죽이러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보호받게 됐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화내가지고 오판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 생명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창피하면 못 살아요. 특히 우리 체면 문화인 우리 한국 사람들 나 좀 무시하면 내가 왕년에 누군데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막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마귀가 그 부채질해서 무시당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오판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에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윗도 이해는 가요. 쫓겨다니는데 먹을 게 지금 600명이 따라왔어요. 아니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600명이 있는데 600명만 온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다 왔습니다. 왜 200명이 남아서 있는데요? 여자들이랑 가족들 지키려고 남아있는 재산들 뭐 그래도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거 지키려고 200명이 남아있거든 주로 전쟁할 때 보면. 그리고 400명 데리고 나가 싸우고 그러는데 600명에다가 가족이 뭐 몇 명씩 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찾아 해가지고 대략 계산하면 뭐 한 3배만 잡아도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2,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한 끼씩만 먹는다 해도 햄버거 2,000개만 만든다 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다윗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이렇게 나발같이 이렇게 돈 많은 목축업자 그 양 지켜주고 뭐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도둑대로부터 지켜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얻어서 먹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용병 일종의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먹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 저 그일라 같은 데 쳐들어가갖고 그
거기서 탈취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장로들한테 이렇게 신세진 장로들한테 막 선물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켜주어서 용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얻어먹는 거고 이걸로 해서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 왕 될지는 모르고 지금 몇 년째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 그냥 여기 보면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지켜준 것이 허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 나오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 화사라. 내가 노래한 것이 화사다. 이제 다 없애버리죠. 이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이 복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레를 해야 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죠. 그 어떻게 하인을 통해 가지고 14절에 보면 그 소년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고하죠. 그러면서 쭉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상종할 동안에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우리를 상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했고 또 밤낮 함께 있고 우리 담이 되었다. 말하자면 보호막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석을 했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이런 겁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 사람, 그게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맥힘이 없어야 이게 불량한 사람이 아닌데 막히면 불량한 사람이. 이웃하고 막히면 인간적으로 불량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 불량한 사람이. 하여튼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야. 한 세야가 약 7.6리터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8리터 잡고 5, 8은 40, 한 40리터 이 정도 하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너희 먼저 가라. 그러면서 요리한 양 5마리면 얼마나 이게 아마 이 잔치 때 쓰려고 지금 추수감사절이니까 일종의 털 깎는 사람들 뭐 술도 먹고 이제 막 음식도 먹고 즐기는 때니까 준비된 그런 것들을 막 나에게다 싣고 불이 나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오는 다윗을 만났을 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막으신다.